오늘 2024년 11월 27일입니다. 수요 예배 벨직 신앙고백서 22항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우리의 칭의라는 제목이고요. 제가 붙인 것은 반쪽 vs 완전함, 둘 중에 어떤 것인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항과 21항에서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의 제사장적으로 봉사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켰다 했습니다.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자신을 아버지께 드린 대속의 사역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에서 20항과 21항을 알아보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라 했습니다. 멜기세덱의 계보를 잇다 했지요. 예수님은 멜기세덱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족보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다 했습니다. 평강의 왕, 의의 왕이라고 수식된 멜기세덱, 그 흐름에 이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장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받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채찍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또 벌거벗겨져 수치를 당하시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했지요.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사실을 아는, 그 진리를 아는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한 것이지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나의 형벌이 얼마나 크고 엄중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취득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얻는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였죠. 오늘 그 믿음에 대하여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2항입니다. 여러분들 나누어드린 유인물이에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위대한 신비에 대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모든 공로와 함께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완전한 구원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분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엄청난 불경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그리스도께서는 반쪽짜리 구주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함께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느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동시에 엄격히 말하자면 우리는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것과 같은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받아들이는 사용된 방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모든 공로와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모든 거룩한 사역들을 우리에게 전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이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들을 나눔에 있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는 방편입니다. 이 모든 은덕들이 우리의 것이 될 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인물을 나눠드렸지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좀 나누려고 나누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펜이 필요하신 분은 뒤에서 가져다가 옆에다 좀 메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한번 보면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위대한 신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믿음을 일으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나오지요. 성령의 사역.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들, 또 우리를 위한 희생, 그 죽음의 신비한 것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사복음서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인생을 사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죠. 성령께서 그 모든 사역과 희생과 죽으심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신비한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그것을 우리는 참된 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일으켜 주신다고요? 참된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선 첫 번째 문장 그렇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모든 공로와 함께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공로와 함께 받아들여지게 돼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면요, 그 믿음이 나의 것이 되고요, 나의 믿음이 되고요. 뭐 어려운 것 아니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고백들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의 고백. 나의 창조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이것이 단순히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야곱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식을 통해 참된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아멘하게 하시고, 아멘에 누리는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이러한 역사들을, 사역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 다음 문장을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없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없는 사람, 소유한 사람,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떤 믿음이요? 성령으로 시작한 참된 지식으로 말미암은 참된 믿음.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하나라도 조금 부족하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참된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좀 곁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된 지식만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또 우리의 신앙 또한도 약간 지적으로만 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전인적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지식으로 참된 믿음에 이르게 되면,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게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찾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돼요. 혹은 우리가 보고 듣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사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고 말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나 마음에 안 들어요. 왠지 오늘 기분이 나빠. 그러면 안 들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 중에서 뭐 단어 하나가 좀 틀린 것 같아. 그럼 더 이상 안 들어요. 왜요? 이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충분하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으로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충분하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혹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참된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게 됩니다. 아니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완전한 구원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없게 되면 예수님으로 인한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그 믿음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분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엄청난 무슨 죄라고요? 불경죄다. 왜냐하면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그리스도께서는 반쪽짜리 구주에 불과하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필요하다, 다른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반쪽짜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셔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에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의 사역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냐? 추가적인 속죄를 더합니다. 그래서 미사를 하고 또 고해성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면죄부를 당시에 받았죠. 이때 당시에 면죄부를 받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신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그래서 고해성사를 듣게 되고 또 미사가 천주교에서는 그 미사 자체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순서에 들어오고 나오고 또 성찬 예식의 그 떡과 포도주가 정말 주님의 살과 피이기 때문에 땅에도 떨어지면 안 된다 하여서 신부가 직접 이렇게 성찬과 수찬을 이렇게 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선은 카톨릭이 그렇게 하고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신부의 사역이 필요한 거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사나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간다.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잘 들어보셔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은 맞지만 지금 우리 오늘 읽은 22항에서는 이것을 강조하다가 보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각성, 통회함, 애통함, 목사님들 중에서 막 회개하라고 외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더 보태지거나 우리의 구원을 더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우리 안에 도덕적으로 더 고상한 삶을 사는 삶, 혹은 더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근데 사실 우리 안에 이것이 다 있어요. 이것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혹은 교회 일들 봉사에 있어서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하는 마음들이 막 들어요. 물론 이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의 각성, 통회함, 애통함 너무 중요하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우리는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더욱더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해요. 저들보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더 봉사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빼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조금도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만으로, 예수님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위해서 할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사역에 우리가 더 추가할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애통함이나 통이나 죄의 각성, 뭐 착하게 살고 교회에 좀 더 충성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끄덕끄덕해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이제 뭐 안에 또 어떤 오류가 있냐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심리학을 이렇게 필요로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교육학이 필요하다라고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혹은 마케팅이 있어야 된다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다른 비본질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조금 있으면 성탄이죠. 성탄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어떤 것이 뭐 알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 말씀만 증거되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뭐 화려하게 밖에서 막 이렇게 전하고 뭐 뭔가 홍보하고 이것을 해야 된다. 물론 해야는 하지만 그렇게 해야 뭔가 더 잘 되고 뭔가 더 좋아지고 한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우리 복음에 심리학이 있어야 하고 교육학이 있어야 하고 뭐 마케팅이 있어야 하고 등등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안에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굳이 목숨 걸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은 해요. 그래, 예수님 믿어,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지 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방금 말한 대로 마케팅이 중요하냐, 복음이 중요하냐, 혹은 심리학이 중요하냐, 복음이 중요하냐, 상담하기, 교육하기 중요하냐, 복음이 중요하냐 라고 했을 때에 우리 안에 선택은 무조건 복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신앙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의롭게 해주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에 대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과 속죄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칭의라고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우리의 칭의. 그래서 제가 신앙 고백서 또 웨스트민스터 대소유리 문답에서 칭의가 뭐라고 제가 빗대어 설명을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요? 코어, 척추에 척추, 코어. 이 허리뼈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요. 밥 먹는데도 막 그냥 나요. 막 화가 나요. 이 허리가 디스크가 오고 협착이 오고요. 허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힘들어요. 칭의가 우리의 신앙의 척추예요. 중심뼈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 칭의가 제대로
신앙인에게 박혀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직립보행할 수 있고 바르게 앉아서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의 사역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다음 문장 넘어가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함께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무엇에 있지 않다고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믿음으로만. 동시에 엄격히 말하자면 우리는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것과 같은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과 우리의 믿음을 지금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성령께서 참된 지식으로 참된 믿음을 준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 믿음이 막 중요하게 두드러지고 믿음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착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초점은 오직 어디에만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에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것과 같은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그 자체를 그리스도와 동일시 여기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그리스도와 동일시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믿어지니까 너무나도 귀한 은혜이지만 그 믿음에 도취되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문단 넘어가면요. 다음 문장.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받아들이는 데 사용된 무엇일 뿐이라고요? 방편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이지 그 믿음에 도취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모든 공로와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모든 거룩한 사역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전가하셨습니다. 전가하셨습니다. 전가. 예, 우리의 죄를 주님께 전가하고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낮아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엘이처럼 이제 우리 라헬이가 태어났는데요. 우리 권선미 성도의 딸을 라헬이라고 지었대요, 이름을. 쟤는 나엘이, 라헬이. 네.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나엘이는 의젓하게 앉아 있지요. 그 아이는 못 앉아 있지요. 예, 목도 못 가누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제한적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낮아짐의 시작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고난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고난의 시작이고 또 자라서 핍박당하시죠. 고난당하시죠. 채찍 맞으시죠. 십자가 지십니다. 물과 피를 다 쏟습니다. 벌거벗겨져서 모든 수치를 견디시지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늘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내가 저기 가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죽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대신 지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죄 없으심, 의로우심이, 온전하심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거룩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시고 또 치료하시고 먹이시고 그 모든 것의 1차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병을 고쳐주시고요. 낫게 해주시고 또 친구가 되어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러한 이유의 제1원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역을
예수님이 그리고 이 땅에 사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그래서 오늘 저 고백대로 거룩한 사역들을 우리에게 전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로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주님의 삶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뭐라고요? 의이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들을 나눔에 있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는 방편입니다. 믿음이라는 안경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참된 지식으로 참된 믿음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방편일 뿐입니다. 이 모든 은덕들이 우리의 것이 될 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에 어떻다고요? 충분하고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천국 백성 만들어 가시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평생에 그 모든 은덕들, 은혜들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날 위해 하신 그 모든 사역과 공로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찬양들이요, 오늘 한 찬양 네 곡이 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예요. 찬양 인도하면서 기타 치면서 했던 것인데 그때와 지금의 제 고백의 어떤 믿음은 많이 다르죠. 곡은 같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정말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조금씩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 고백하기 때문에 그러해요. 밭에서 발견한 보화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뭐 이만한 금덩이가 있다면, 제가 계속 금금 얘기하는데 금값이 요즘 많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만한 금을 우리 나엘이에게 준다면 나엘이는 이걸 가지고 뭘 할까요? 그냥 물고 빨고만 할 거예요. 물고 빨고 굴리거나 아니면 어디다 잊어버려도 저 아이는 전혀 아쉬움이 없을 것입니다.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정말 소중히 간직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모든 은덕들, 그 가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풀릴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항의 키워드는 세 가지예요. 아까 칭의라는 전체 대전제 아래 성령과 참된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믿음과 삶에 있어서의 시작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참된 믿음을 성령께서 주시고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돼요. 그러면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까요? 잘 들어보세요.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유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요.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은혜의 완전한 그림, 구원에 대한 전체 청사진을 참된 믿음이 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 목록 전체 안에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참된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로 그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고 그 전체 청사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지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주님을 보고 누구를 볼까요? 나를 보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보고 참된 믿음이라는 거울을 통해 나를 봅니다. 그렇게 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주님을 보고 나를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죄와 비참의 엄청난 현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지가 주님의 빗대어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의 선물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는 그 모든 은혜를 받아들일 만한 건덕지가 단 하나도 없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를, 그분을 받아들일 때에 나의 비참함 속에서, 나의 죄 속에서 주님 앞에 아멘 하게 되어지지요. 예, 지금 제가 막 조곤조곤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끄덕끄덕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오직 그리스도를, 오직 그분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 마음의 자세는 어떠할까요? 이렇게 침착하고 정중하게 예, 주님 주십시오.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의 비참함을 보고 주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그냥 정중하게 얌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의 결핍을 깨닫고 절박함 속에서 주님을 꽉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 예를 생각해 봤는데 물에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이렇게 우리가 튜브를 던지고 줄을 던지면 확 이렇게 잡잖아요. 그런 것도 되겠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재환이나 하민이 만한 아이들 이렇게 시장이나 마트에 데리고 갔는데 어느 순간 아이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5분 만에 찾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 가도 없고 저기 가도 없고 한 2-3시간 있다가 찾으면 얼마나 엄마의 마음이 애타고 아이도 얼마나 애타겠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겠죠. 엄마 떨어진 재환이가. 엄마 손잡고 막 그러겠죠. 우리 하민이도 그렇고요. 그렇게 다시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에 악력이라 그러나요? 어떨까요? 내가 다시는 놓지 않으리라 하겠죠. 서로가.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참된 믿음으로 나를 보고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 때에는 이 예수님밖에는 없구나. 나를 의롭게 하고 용서해 주시는 분은 이 예수님의 이름뿐이구나 하고 처절하게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귀하게 여기거나 갈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배설물과 같더라. 자기가 많은 공부를 해보고 많은 것들을 알아보고 경험해봤지만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에서도 탄성처럼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 우리의 믿음 반쪽인가요? 완전함인가요? 예, 반쪽을 내려놓고 완전함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